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무래도 영화로 치면 주연이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서툴죠. 그리고 뒷부분 9절에서 15절까지는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이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나타난 나그네들이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대화의 물론 핵심은 출생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선 먼저 갖다 내용을 한번 짧게 다시 한번 보죠. 뜨거운 대낮에 손님이 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2절에서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셋 뭐가 이렇게 달라지나 그건 너무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핵심이겠죠. 3절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4절에서 좀 나무 아래 쉬십시오. 5절에서 내가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가축대에 가서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고 잡으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젖 우유 송아지를 가져옵니다. 엉긴 젖은 치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전체의 대화도 주도하고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때까지는 아직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손님을 환대하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서두르죠. 그게 이제 베두인족 속의 환대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환대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고 들어오실라우? 아니면 말고 뭐 이거의 환대는 아니죠. 예. 사막지에 대해 태양이 내리쬐는데 아이고 이 더운데 웬일이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늘에 좀 쉬십시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예. 봄과 가을에 여러분들 집에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 그렇게 환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떡을 만들라고 하는 거는 사라에게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준비하는 건 종에게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차리는 거는 아브라함이 차려요. 6절, 7절, 8절에 6절에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7절에는 종에게 고기 준비하라고 하고 8절에서는 아브라함 자기가 직접 갔다가 이제 진설을 하고 차려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 순서를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 베두인족의 이 환대의 순서이고 예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뒷부분에서 이제 8절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9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첫 마디가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가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있고 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사라가 천막 속에서 이 말을 듣습니다. 웃습니다. 내가 늙었고 생리도 끊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무라십니다. 왜 웃냐? 내가 늙었다고 왜 그러냐? 그리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설명하지 않고 질문하세요. 내년에 돌아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래서 사라가 휙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뭐 늙어서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물으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고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라는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예.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요? 비끼는 거예요. 비껴나가는 거죠. 사라가 이래요. 나 웃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대답은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앞부분에 대한 거예요. 왜 사라가 웃느냐? 그죠?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하죠. 거짓말이 대답일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 거짓말로 대답하는 것은 본질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죠? 왜 거짓말을 해요? 문제 정면으로 정직하게 직시할 수 없으니까 비껴가는 거죠. 자신이 없어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뭔가 숨겨진 어두운 검은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직시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문제를 비껴가는 거죠. 문제를 피해가는 거죠. 이렇게 대화는 심각한 출생의 선언과 그리고 비껴가는 대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다음 본문에 이어서 더 하는데 오늘 우리까지 15장 15절까지는 오늘하고 다음 주에까지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을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곳곳에 있어요.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2절 찾으셨어요? 네, 6장 1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죠.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그 바로 위에 보세요. 11절 뒷부분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즙을 짜는 기계에 밀을 타작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소리가 적게 나게 하려고. 포도주를 짜는 것은 갈겠어요? 누르겠어요? 포도주 짜는 거는요, 갈지 않아요? 누른다고요, 그죠? 밀은요, 우리가 맷돌 쓰잖아요, 그죠? 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포도주는 즙틀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밀을 거기에다가 눌러가지고 껍질만 좀 까보려고 소리 나지 않으려고 겁쟁이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지금 읽었잖아요. 기도원 보고 큰 용사요.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쫌팽아, 얘 겁쟁이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리내 들킬까봐 포도 즙틀에 밀을 까니
이제 에이 겁쟁아 이랬는데,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입학할 적에 굉장히 큰 병이 걸리셔가지고요, 몇 달을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내가 의사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저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모진 풍파를 거치고 만나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 신학교 와라 그래. 너 목사 할래? 아니, 목사 할래도 아니에요. 넌 목사 밖에 할 게 없어. 그걸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막 그렇게 바늘로 콕 찌르듯이 그렇게 갔다 얘기하시더라고. 콕 찌르듯이. 이게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그 당장에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가니까 공부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저는 전형적으로 이과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수하는 거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고, 요건 미분해야 되고 적분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요런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신학은 안 그렇잖아요.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뭔 말이래? 예?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대.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이건 숫자로도 설명이 안 되고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신비는 건너뛰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게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예요, 지금. 기도원은 겁쟁이였어요. 지가 젊든지 청춘이든지 근육의 힘이 세든지 아무 관계없이 고요하게 포도 눌러가지고 포도 주스 만드는 거기다가 조용히 밀을 싹 깔아놓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싹 얹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꾹꾹꾹꾹 누르면서 요랬겠지, 조금. 껍질까지라고.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현미. 껍데기만 싹 까진 현미, 그죠? 그거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차이를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대목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만 보는 거예요. 겁쟁이에게는 오셔가지고 큰 용사요. 한 군데 더 찾아요. 13장 사사기 같은 책 13장 6절. 사사기 13장 3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셔 갖고 첫 마디가 뭐라 그래요?
너 불임이지? 근데 임신할 거야. 이게 누구예요? 삼손의 엄마예요. 그 위에 2절 보세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는데, 그냥 뭐 이게 그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 불임이지? 임신하게 될 거야. 조금 아까 우리가 뭘 봤어요? 이 겁쟁이 청년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요? 여러분, 이건 신약성경의 저쪽 가면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는 두 군데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성탄의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저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이젠 불임의 정도가 아니라 처녀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성경 속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저 개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혹시 없으세요? 인생이 90도 꺾였던 적 없으세요? 아니면 인생이 180도 달라진 적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꺾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꺾였다고 생각하세요? 예. 와, 그때 그 모멘트, 그 사건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었다. 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첫 마디가 사라 어디 있니? 그렇게. 남편이 대답해요. 천막 속에 있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막 속에 있는 당사자는 지금 웃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잘 알겠죠. 그죠? 네.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네. 하나님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를 영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건은 그래요. 그렇게 지금 사라를 찾아오세요.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는데 그 특별하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낮아진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슬픔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네.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찬송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꺾어지는 순간이 굉장히 극적이라 이 말이죠. 불임의 여인에게 아이를 낳겠다고 말씀하시고 겁쟁이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부르시고, 아마 말씀들은 안 하셨지만 여기에 대부분이 참석하신, 수협에 참석하신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꼭 나이테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럼 그 나이테가 많은 걸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 보면 나이테가 촘촘할 때가 있고 나이테가 성글 때가 있거든요. 촘촘할 적에는요, 그 나무가 그 시기에는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 같았을 때거든요. 그때는 나이테가 촘촘해져요. 물도 많고 날씨도 따뜻하고 햇빛도 찬란하게 비치는 환경이 좋은 때는요, 나이테가 빨리 자라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나이테를 끊어보면요, 촘촘할 때가 더 많았을 것 같아. 어렵고 힘들었던 세월을 살아올 때가 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라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부니까 뭐 일심동체잖아요. 그죠?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최소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사라는 전혀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나와요. 즉 불신앙의 모델로 나와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불신앙을 들통내는 거는 뭐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 아니, 사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사람들이고 그 앞에 사건들도 여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의 모델로 나타나는지. 근데 말이죠, 사라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사라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뭘까요? 사라의 말 속에 답이 있어요. 나는 나이 많아. 두 번째, 생리가 끊어졌고. 그죠? 세 번째, 그러니 나에게 그런 기쁨, 뭐예요? 아이를 낳는 기쁨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나이 많아, 늙었고, 달거리가 없고, 그러니 내가 아이를 낳는 기쁨을 다시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합리적이라 그래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이라 그러죠. 그죠? 누가 막 나를 오해하고 왔어. 그러면은 내가 뭐라 그래요? 앉혀놓고 들어봐. 1번, 요거는 요때 요랬던 상황이었어. 2번, 그래서 내가 요렇게 말을 했던 것은 3번, 요런 뜻이었어. 그때 상대편이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죠? 이건 뭐예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사라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뭔가 지금 막 이게 뭐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사라가 나이 많아 늙어서 달거리가 없고 자식을 못 낳을 거라고 하는 맞는 합리적인 말을 한 거예요. 누가 틀린 말 한 거예요? 이제 감히 이제 말하기 참 어렵죠. 누가 틀린 말 했어요?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틀린 말 한 거예요. 그죠? 사람 입장에서, 사라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이 틀린 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삶 속에 살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 예배당 가서 이사를 가면은 이웃들에게 우리 여기 이사 왔습니다 하고 갔다가 뭘 돌려요? 뭘 돌려요? 운동화 한 켤레씩 돌리면 안 될까? 그러면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웃들이 전부. 그죠? 십자수 공동체 교회라고 이사 왔는데 신발을 한 켤레씩 다 돌리더라. 근데 떡을 다 돌리면 뭐예요? 아, 새 이웃이 왔구만. 이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익숙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걸 문화예요. 우리의 삶 속. 그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죠? 이 천장을 뚫어내는 거는요. 떡 주어야 되지 이사 온 사람이 무슨 신발을 한 켤레씩 줘. 그죠? 사라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사라처럼 살아갑시다. 시작. 이게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뭐지? 뭐가 지금 이제 너무 신난다. 너무 재밌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사라는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모두가 다 그럼 맞아. 나이 먹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모두가 맞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라 그래요? 사라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불신앙의 모델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그때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아닌 척 하지 말아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인간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고 말하는데 그게 불신앙이 될 수 있구나. 그죠? 우리에게 이제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꼭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저기 2월 1일부터 예배를 드려요. 그죠?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26일부터 새벽 기도를 거기서 할 거예요. 그래 갔는데 이런 얘기예요. 아니, 교회가 지금 이사를 가고 뭐 여기 있는 거 쥐어 뜯어가고 뭐 옮겨가고 뭐 다 해가지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저거 하느라고 지금 갖다가 얼마나 지금 더 뭐 비용을 더 들여야 되고 전부 다 허리띠를 쫄라매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맞다고 하셨죠? 근데 수백만 원 들어가는 선교팀이 2월 13일 날 출국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속가능한 자립선교 2026년도 팀이 2월 13일 밤 비행기로 빈곤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가 부딪히고 충돌해요? 2월 13일이면 이사 가가지고 이삿짐도 제대로 못 풀어놓고 있을 때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허리띠 졸라가면서 유리창 하나라도 못 하나라도 지금 아껴야 될 판인데 선교하러 가는데 수백만 원하고 개인적인 우리 선교 비용도 내잖아. 우리 교회는 원칙이 뭐예요? 예, 차비하고 밥 먹고 사는 거는 100% 본인 부담. 가서 일하는 사역비는 100% 교회 부담.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들이 항공료 낸 거 뭐 다 해가지고 그거 건축원금으로 좀 하면 안 되나? 큰 도움이 될 텐데부터 해서. 그죠? 그 다음에 교회도 갔다가 뭐 이거 재정이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 갖다가 한 해 건너뛰고 이거 하면 안 되나? 맞는 얘기죠. 맞는 말이라고요. 뭐가 틀린 말이에요? 하나도. 이삿짐도 아직 못 풀었는데 우리가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아, 맞는데 틀린 소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설교할 지경에 있어요. 맞는 틀린 소리, 맞는 틀린 행동이라고 했어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뭐예요? 예배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요. 그러면 하나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전부 중단하나? 2번 하기 위해서 1번, 3번은 중단하나? 3번 하기 위해서 1번, 2번은 중단하나? 약하고 작더라도 우린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둥이니까 기둥. 지금 1번 기둥이 받칠 게 더 많으니까 2번, 3번 기둥은 너는 쉬워. 그러면 무너질 거 아니야, 전부가 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소리이지만 신앙적인 말은 아닐 때가 있구나. 사라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나이 많아서 내가 아이를 못 낳을 것,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앞에 서서 부딪히는 상대편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람의 삶으로서의 일반적인 합리성과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현장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 섞인 대화는 굉장한 전쟁터인 거예요. 굉장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오 하나님, 나는 지금 그거 할 형편이 아닌데요. 나는 지금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 좀 뒤에 오시면 어때요? 하나님 다음에 오시면 어때요? 아유, 오시려고 하면 진작에 오셨어야죠. 이런 것들 말이죠. 네.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굉장한 영적 전쟁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웃어? 내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도 있었고 하늘과 땅에 궁창도 나누었고 낮과 밤도 나누었고 생물도 만들었고 이것도 만들었고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신다고요.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요? You know me. 너 나를 알잖아. 대답해.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설명하면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질문에는요. 대답해야 돼요.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우리가 허용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방식이 있고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범위가 있다고요. 돈의 범위도 있고 건강의 범위도 있고 여러 가지의 범위들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라, 네가 네 일의 계획이 뭔지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에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언약을 너와 세우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 언약을 내가 지금부터 실시하려고 하는데 너 왜 웃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대답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결심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결심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의 문제, 이성의 문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가 돈의 문제에 지금 그건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뭐 아들 셋은 뭐 등등 하는 거 다 돈의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요. 최근에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내가 오죽했으면 성경 공부만 할 때 뭐냐면 서점에 가셔서 필립 얀시가 지은 책이라고만 하면 무조건 골라서 읽으세요 그랬거든요. 이 위대한 복음주의 작가가 고백을 했어요. 지난 8년 동안 유부녀하고 간통했었다고.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런 것들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이죠. 목사가 된다고 해야지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이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몇 가지를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세웠냐면 이랬어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터인데 나는 내 평생 살면서 빚을 내지 않는다. 누구에게 빌리지 않는다. 예, 최소한도 지금까지는 성공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기 잘 알죠. 목사가 없으면 굶는 거지. 뭘 빌려 빚내서 안 한다. 그렇거든요. 내 평생에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예배 처소를 위해서 얼마 빚을 냈는 줄 아세요? 짐작은 하시죠, 그죠? 예. 이런 거죠. 저에게는 제 삶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세우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받은 것 있습니다. 없으면 굶어야지 목사가 라고 하는 것 속에는 불행히도 내 자식들과 내 아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 공부시킬 돈이 없으면 빌려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시키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된 앱인 거죠. 예. 돈 빌려다가 애 학원 보낸다. 난 그런 거는 처음부터 내 안중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렇게 하면 나는 미친 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공부 안 시키면 되지. 공부 안 시킨다고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달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5년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다는 기도를 우리가 자꾸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을 때 그때는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부딪히는 가운데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수시로 그런 부딪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선 먼저 사라가 하는 말은요. 합리적이고 나무랄 데 없는 소리죠. 맞는 말이고요.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이고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라는 불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에게 오랫동안 이때가 벌써 90 이럴 때니까요. 오랫동안 익숙해진 삶이 있어요. 불임의 삶.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이 없잖아요. 닫혀 있는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있는데 열려 있는 내일이 있고 닫혀 있는 내일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내일이 닫혀 있거든요.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익숙하게 빠져 있는 이 불임에 닫혀 있는 내일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도전해야 되는 문제예요. 언제든지 물어야 되는 문제예요. 내 생각은 이래.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내가 판단하는 건 이래. 맞대니까요.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그걸 분명히 확실해. 맞대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예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자식은 없을 거야. 당연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둘이 아침마다 우리 둘이만 앉아가지고 서로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밥 먹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익숙한 삶이 계속될 거야.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딪히듯이 다가오셔서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 사라가 어디 있냐 그래요. 그 다음엔 바로 뭐라 그래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익숙해 있는 그 닫혀져 있는 내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박살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 그렇죠?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닫혀 있는 내일이 열려 있는 내일로 지금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익숙해 있던 닫혀 있는 내일의 문을 박살을 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월세 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니 언제 우리가 이 월세방을 면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다음 회에 계속 할 건데 여러분 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와서 한 얘기는 이 대화는 결국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대화예요. 끝까지 거절하고 닫혀있는 내일로 벽을 치는 것에 대한 대화예요. 결국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대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사전 작업을 충분히 했어요. 예. 이 작업을 안 하면요, 다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주일 동안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예. 다음 회에 계속. 시간이 넘어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다 보니 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온 삶에 경험도 많아. 예, 척하면 툭이야. 안 봐도 비디오야. 뭐요?
다 알아. 우리 인생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 거고 저러면 저럴 거고 이렇게 될 거 다 알아. 그죠? 우리가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다짜고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의 한계를 박살내버릴 거야. 내가 그 닫혀있는 문을 확 잡아 뜯어버릴 거야.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이미 저 예배당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고 더 인도하시겠죠.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요? 그죠? 주님, 우리끼리 얽매여가지고, 주님, 그건 아닌데요. 다음에 오시지 그래요. 좀 일찍 오시든지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합리적인 얘기, 맞는 얘기지만 뭐예요? 불신앙의 얘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찾아오실 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드리고, 주님, 에이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께서 확실하게 그러신다고 하니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 달라고 우리부터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